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공통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아주 차원적인 영적 피조물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피조물인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할 때에 그 타락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의 결과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지금 막 보내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목사인 제가 2024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철학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로 이 교회가 충만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렇게 2024년도 표어를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는 첫 번째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광입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3절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은, 그 예수 자신은 만물의 존재 근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하기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자신인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 예수라고 하는 말이고, 그 예수가 우리 땅에 임하시는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바로 화육 광세하신 것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기 위한 주님의 역사였어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4절 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말씀이 되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대한데,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다, 그 뜻이.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화육 광세하셨는가? 우리 속에 임재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는 내 속에 임재해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임재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즉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고 내 속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우라고 써요. 자, 이 스케노우라고 하는 말은 장막으로 거한다, 그 뜻입니다. 장막 같은 인간의 몸에 임시로 머물고 계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성막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 돼요. 자, 광야 시대의 장막,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제 장막으로 상징되었던 그분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33년간 잠정적으로 사신 것은 구약의 성막 모형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막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요. 모세는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막의 그 모형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줌으로 그 성막을 모세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광야 여정의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이 성막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먼저는 이 성막은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던 모형물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같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은 단순한 천막의 형태가 되는데 40년이 채 못 되는 어간에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지상생애 33년의 임시적인 생애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또 이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화육광세 생활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사고 안에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이 땅에 오셨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젊은 시절을 저는 보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또한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남의 빌려 쓴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런 모양은 마치 성막 같은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외연적 모양은 성막같이 초라하고 남루하고 매력을 끌 수 있는 모양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화육의 생애가 그리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게 말하고 로마의 권력자는 나사렛의 목수는 천하게 여겨지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자, 그 성막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장막 한가운데 성막이 자리를 잡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막이 있었어요. 자, 불기둥이 또는 구름기둥이 유진합니다. 그러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 있던 이 성막이 그 유진을 따라서 진행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성막을 따라서 유진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구름기둥 머물러 있는 그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저들이 안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교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길 40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누구를 중심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 신앙이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너희는 예수를 따라서 2024년도를 살아가야 되고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고 너희의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광야시대 성막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그
그 길을 저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즉 주님을 중심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만나가 따라왔어요. 거기에 반석에서 생수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구름의 기둥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저들을 온화하게 보호해서 40년 광야 여정에 저들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자, 광야 40년의 여정, 참 그곳의 여정은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있다, 그럼 그곳은 광야가 아니죠. 먹을 것, 마실 것,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인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성막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생수의 은혜와 기름 기둥의 보호하심의 은혜와 불 기둥의 은총을 통하여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광야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광야 같은 2024년도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영광인가? 자, 14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죠. 그 예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그 순서지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실었어요. 한번 찬찬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곡을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찬송을 나중에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로 충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바로 은혜 충만의 영광이. 14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은혜로 충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2024년도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가 바로 진리 충만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옥산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도 우리가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은혜,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